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 주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 배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평등한 남녀 관계라는 부분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또 6절까지 성경 및 신학적 근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함으로 질서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할 때는 구약에서 주로 우두머리, 지도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케팔레는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 우두머리, 머리 부분으로 머리라는 의미로 머리라는 부분을 우두머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천의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원천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명시된 것처럼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빼내어 지어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자의 머리, 기원은 남자인 것이죠. 유대교는 남녀의 근본적 동등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을 근거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의 관계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한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영광이라고 쓰지 않고 남자의 형상이라고 쓰지 않고 남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10절까지 원천에 근거해 말한 이후에 11절 12절에서 남자도 여자에게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녀의 차별이 해소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머리론이 가부장적으로 이해되는 것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막으려 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갖는 그런 관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질서상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바울은 원천의 의미로 머리론을
사용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머리론과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남녀관은 타락한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녀 관계에 있어 머리 개념을 우두머리와 원천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권리를 갖지만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우두머리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이 무겁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머리론이라 그러면 뭔가 지배하고 여자를 억누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원천은 창조 질서에 따른 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머리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사랑과 순종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이 머리론은 이루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 이 권위를 갖고 질서를 갖고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사랑과 순종과 그리고 섬김의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남녀 평등의 그 부분은, 이것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것은 놀라운 파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게 때로는 표현되어지거나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대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질서상 그 부분들이 다를 뿐이지, 누군가가 더 책임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또 특별히 가부장적인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필터링 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바른 이해관계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도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폭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과 섬김과 이러한 부분으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으로 서로에게 순종할 것에 대하여,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됩니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삼아?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이해, 올바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바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유교적인, 불교적인,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남녀를 바라보고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는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삶에 실천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관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타락하여 인간이 왜곡된 가치와 생각을 가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계관이 거듭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